저는 건너편 건물 청소년부에 늘 있는데요. 거기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시원하거든요. 여름이 너무 더워서 힘드신 분들은 청소년부 교사를 하시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예배 드려야 돼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온도를 낮춰주셔서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름 동안 휴가로 또 한국 방문으로 여기저기 흩어지셨던 성도님들 이제 많이 다들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저도 지난달에 2년 반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좋은 시간 또 만나야 할 사람들 많이 참 보내고 그렇게 돌아왔고요.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가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친한 친구 목사 가정에 방문을 해서 지난 겨울 휴가를 좀 이렇게 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또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번 휴가를 제가 좀 보내면서 돌아보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휴가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번에 왔던 가장 친한 절친 친구 목사 가족이 이제 아이 셋을 데리고 또 전날 아이가 막 아픈데 어떻게 뭐 잘 낫게 해서 뭐 데리고 오고 막 하여튼 또 일주일 만에 첫 또 유럽 방문이고 이래서 저도 이렇게 좀 부담이 됐어요. 잘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야 할 텐데 그래서 굉장히 조금 빡빡하게 일정을 조금 잡았습니다. 정말 덕분에 멋진 경치도 보고 또 좋은 곳을 이렇게 보고 했지만 이렇게 돌아보니까 쉼이 정말 잘 없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왕 온 거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저 딴에는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니고 운전하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참 저의 욕심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 딴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욕심이구나 이런 마음 드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우리 아이들 막 1000km씩 넘게 막 몇 천 킬로 차 타고 다니는 아이들한테 막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 만족, 또 내 기쁨, 내 욕심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의 요한일서 말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서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코스모스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의미할 때의 코스모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때의 그 세상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것과 반대되는 세상에 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여서 공중 권세 잡은 그 자들의 지배를 받는 그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행동, 의식, 문화 모든 것이 다 세속적인, 소위 말해 세속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세상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다 할 때에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이 두 번째 세속적 의미의 세상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속적 의미의 세상을 다른 말로 세상 정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세상 정신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정신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륵스는 물리적인 인간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본질적인 죄된 속성을 얘기할 때도 이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욕심,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식욕이나 성욕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속성을 얘기할 때 사륵스를 써요. 근데 그 범위가 사실 너무 넓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는 몸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몸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단.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다루든 상관이 없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레위기를 혹시 아십니까? 이 레위기의 구약율법에는 잘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의 규례에 의하면 먹어서도 되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또 레위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이유가 있고 연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절제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중 하나인 탐식, 이것은 죄이죠. 그럼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찔리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많은 영성가들이 인간의 욕심을 다루고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는 훈련을 시킬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금식.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탐식은 하나님보다 나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을 사랑하는 죄이거든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의 삶이 대체로 보면 무질서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먹고자 하는 욕심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탐식은 죄입니다. 먹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물론 먹는 즐거움이 있지요. 그러나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지 못하는 그것은 죄예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이 탐식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그래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세상 정신이 있는데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욕심이죠. 갖고 싶은 물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기에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말을 여자가 들어요. 그래서 여자가 결국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고. 근데 여기 본 게 그냥 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와는 그 이전에도 선악과를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담이 저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저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장 6절에 본 것은 의미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뱀의 말을 듣고 본 거거든요.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탐스럽고 먹을만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는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아야 상품이 팔리고 그리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땡땡닷컴. 네. 자주 들어가서 물건을 사요. 근데 정말 저는 이건 매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주 클릭해서 봅니다. 리뷰도 자꾸 봐요. 자꾸 보다 보면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어느새 제 앞에 그 물건이 와 있는 거예요. 자꾸 보면요, 갖고 싶어지잖아요. 네. 자꾸 보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게 돼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들려요. 어머, 이건 사야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클릭해요. 그러면 집에 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외모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외모는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받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는 외모는 괜찮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그리고 또 씻지 않고 막 은혜롭게 손들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은 괴로운데 겨드랑이 안 씻고 막 그러면서 손들고 찬양하는 것만큼 이기적인 행동은 없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외모는요, 정말 겉만 번지르르 해요. 조금만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전혀 가꾸지 않으면서 외모만 가꾼다면 그것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보다 화장품, 옷, 가방, 신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보는 게 훨씬 더 즐겁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안목의 정욕에는 음란의 죄도 여러분 포함이 돼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음란의 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만큼 안목의 정욕은 무서운 죄인 것이죠. 음란은 철저하게 욕심입니다. 그냥 넘어서는 안 될 죄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인터넷 보다 보면 허걱, 어머 이런 기사를 보고 클릭해 들어가면 대부분 음란과 연관된 내용이 너무나 많잖아요. 보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눈으로 그걸 즐기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안목의 정욕은 어느샌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정말 무서운 죄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만 알기 때문이에요. 드러나지 않아요. 몰래 은밀히 혼자 즐길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섭고 쌓이다 어느샌가 한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저의 눈을 지켜달라고
성령님, 제가 그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제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 눈으로 즐기려는 이 죄를 회개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있는데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기서 삶을 의미하는 한자어 생이라는 이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유, 곧 재산과 부를 의미해요. 그리고 자랑이라고 하는 건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근거 없는 허영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소유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거 없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뽐내는 것, 그 욕심을 말해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잘 누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욕심을 내어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가진 재능, 학벌, 실력, 직업 이런 것들 남들이 은근히 부러워할 때 즐기는 마음. 제가 의사인데요. 그럼 남들이 어머 이 반응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은근히 뽐내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이 세상 정신 세 가지를 모두 다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기 좋은 명품, 또 멋진 외모, 멋진 실력, 인기, 부유함,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출처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누려도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먹는 것을 더 즐기는 탐식을 갖고 있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나의 외모나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하고 거기에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고,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소유물을 겸손히 쓰고 나누기보다는 남들에게 뽐내고 드러내고 즐기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과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불가능하다. 양다리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전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묻습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배우자가 얘기해요. 나는 너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해. 여러분, 그럼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사랑이 2배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랑이 정말 풍성하시네요. 사랑이 지경이 넓으시군요.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욕심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해요. 더 가지려고 하죠. 요한사도가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욕심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비참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이 현실에, 여러분, 이거 너무 비참한 현실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벗어나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해요. 요한일서 오늘 보면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단어가 파라게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게타이는 뭐 얘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를 얘기해요. 그냥 내 옆에 차가 스쳐 지나갈 때 파라게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는 바로 그것, 이것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그 욕심 다 스쳐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아서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제 청소년부를 섬기는데 애들이 외모에 정말 많이 갈수록 신경을 많이 써요. 화장을 안 해도 될 얼굴에 자꾸 뭘 바르고, 그럼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듭니다. 너 그럼 피부 다 이상해져 라고 아무리 협박해도 통하지 않아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 아유, 안 저래도 될 텐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어른인 우리는 이미 다 파라게타이 해가지고 알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근데 지금 그 순간에 있는 애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아직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그거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도 듣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다 스쳐 지나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고면합니다. 2번째,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2장 1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요.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것을 버리면 그럼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허해요. 뭔가에게 집착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달려서 뭔가를 다 이뤄내고 난 다음에 오는 허무함 아시죠? 왜 그런가요? 그게 우리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허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면 다른 욕심이 또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욕심을 버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해요. 특별히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해요. 17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자. 말씀으로 채운다는 건 여러분 그냥 큐티하고 그냥 깨닫고 그냥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와 아주 비슷하거든요. 영지주의적 삶의 태도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삶의 씨름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향한 치열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은 있고 큐티를 통해 양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많지만 그렇구나 하지만 삶의 씨름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영지주의적 삶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죄를 사랑하는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말씀 참 좋구나. 깨달음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걸 갖고 내 삶에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이 욕심은요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절로 사라졌을 것 같으면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목회의 말미에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맺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씨름해야 해요. 주의 진리의 깨달음이 올 때 그 깨달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해야 해요. 사랑하려고 하다가 실패해도 여러분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씨름, 내 가족을 사랑하고 품으려는 씨름, 내 사건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씨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영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길 씨름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을 놓치시지 말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부유함, 명예, 풍요로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할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 말씀. 이 전도서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게 인생이 그냥 허무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헛되다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 욕심 붙잡고 사는 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풍요로움 그거 집착해서 사는 거 그게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그 모든 내용을 계속 이어서 전도서에 말씀해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12장 끝쯤의 구절인 12장 12절에 가면 13절이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래의 결국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가 깨달은 모든 인생의 통찰을 경험해 보니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헛된 이 인생 속에서 참 의미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찔림을 붙잡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반대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